오래전에 기독교 문학 가운데서 지금 소설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일생에 관한 것을 소설로 쓴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울의 어린 시절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누군가 하니까 스데반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울과 스데반이 함께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이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사도들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에 이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 그냥 둬라, 인간적인 모임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으면 저절로 허물어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면 절대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게 됐을 때에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탁월한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바로 이 그 소설에서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 이 사울과 스데반이 함께 공부한 동문수학한 동기고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극적인 전환이 나오는 거 아니까? 이 스데반은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공생의 가운데 사역하실 때 이 집회를 할 때 이 스데반은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배우는 학생으로서 학생 시절 때 이 스데반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놀라운 감화를 받고 그래서 돌아오면은 이 사울에게 계속 나사렛 예수에 대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그분을 뵀는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감화로운지 이 세상에 어떤 율법학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 스데반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할수록 이 사울의 마음에는 반감이 점점 커가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소설에서 이 두 친구의 이 갈등의 관계를 이제 소재로 삼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소수의 무리였던 주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 무리들이 있었는데 3,000명, 5,0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늘어나니까 이 사울이 격분하는 거죠. 이 나사렛 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바로 자기의 친구지만은 결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이 결국은 주동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물론 소설이죠. 이 죽은 스데반과 죽인 이 사울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동문수학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 사람의 탁월한 사역자 스데반이 죽고 난 현장, 죽는 현장, 그 현장에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니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사울은 7장 말에 8장 초에 등장을 합니다만 그때 사울의 모습은 누가가 어떻게 기술하죠?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의미는 파괴하고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색하여서 체포할 정도로 이 적대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오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9장이에요. 그리고 이 9장은 구약으로 친다면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이 어떤 장이죠? 모세의 소명장. 모세가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보냄받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소명장으로 한다면 이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신약의 지도를 완전히 교회 시대 지도를 완전히 바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소명장, 바울의 회심장이 바로 이 9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9장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불러와서 사도들 빼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하는 이 박해의 주인공이 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박해도 이 사울의 마음에는 이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여전히 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파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이 종교적 열심, 이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잡아들여도 이것은 대단한 열정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체포영장과 같은 그 공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멀리 다메섹에, 이 외국의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올 테니 그 체포영장, 허가장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면 여러 유대인 회당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회당들 돌아다니면서 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잡아가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이 회당에 있는 사람 내놓으십시오. 이 공문을 지금 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찾아갈 정도로 이 사람에게 이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신념이요, 신념.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신앙과 신념의 차이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념은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웃 사랑한다고 말해요. 세 번째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아니라 타자를 희생시켜요. 타자의 고통과 타자에게 박해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런 신념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다메섹까지는 엄청난 거래요. 이 긴 거리를 여러 날을 이제 이 동료들과 함께 드디어 다메섹 입구 초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마음에는 곧 공문을, 이 대제사장이 주는 이 체포허락 공문을 이제 회당에 들이밀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오셔, 이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홀련히 그 대낮에, 밤중도 아니고 그 태양빛이 찬란히 빛나는 대낮이지만 그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찬란한 빛이 이 사울에게 내리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빛이죠. 이 영광의 빛이 이제 사울을 향해서 비추니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땅에 엎드러져 드러매.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화살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창이 던져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흉기가 날아온 것이 아니지만 영광의 빛에 의해서 이 사울은 그 자리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압도하는 그 영광 앞에. 그러면서 이 사울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의 소명, 모세의 부름과도 유사하죠. 여러분, 모세의 부름 장면은 모세는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불꽃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울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나 불꽃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 다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이름을 불렀죠. 그처럼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두 번 지금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우리 주님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을 맞을 때에 여러분 사울이 채찍을 한 번 더 힘을 보태서 때렸습니까? 못을 박을 때 사울이 입에서 망치를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이 바울에게 큰 진리의 빛을, 교회론적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중심이 된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사지백체의 몸이라는 이 교리, 이것이 바울의 교회론에서 본질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이 직접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갇힌 일은 없지만은 바로 주님을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천엄을 당할 때에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핍박한 거라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또 한 번은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를 먹였다. 이 말씀을 하죠.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고, 가장 작은 소자를 돌본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하찮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곧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과 교회의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일치의 원리에 따라서 바로 성도들에게 잘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잘못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직접 주님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지만은 교회를 박해한 것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로 말하면서 지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지, 이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6절에서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 바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뭐냐? 지금 길에서 지금 쓰러지지만은 이 쓰러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시로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네가 할 일에 대해서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그 다메섹에서 너에게 앞으로 너 인생에 너의 사명과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에게 통지할 사람이 이제 올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영광의 그 빛, 신적인 빛에 의해서 이 사울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님의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까?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쫓아서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이제 줄에 묶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을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데려간 이 부하들이 있을 것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대장 노릇하면서 이 다메섹까지 몇 날 며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이 배역한 이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장님이 되어서 끌려가는 이 초라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사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죠, 그죠? 그렇게 혈기방장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무자비한 살기등등한 이 사울의 모습에서 장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마치 눈이 멀어져 버린 삼손과 같은 비참한 모습이 오늘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9절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 3일 동안 흑암 속에,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진 흑암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캄캄한 흑암의 이 상태는 사실은 사울 자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사울의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받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념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모든 삶이 지금 흑암 속에 갇힌 이 사울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일 밤낮을 흑암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런 식음을 전폐한 삶을 이 사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3일간의 흑암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 않는 이 사울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3일은 흑암 속의 3일은 그냥 흑암 속의 3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3일 동안에 이 사울은 자기 인생에 지나간 모든 시간을 돌아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자기 삶을 깊이 돌아보는 그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이 사울이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다메섹의 다른 곳에서는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 다메섹 도시 안에 한 곳에서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자기 생애를 돌아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그 시간에 불러서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이제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라. 우리 성경은 직가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은 이 직은 고들직 가는 거리, 그러니까 똑바른 거리를 말하는 거.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 이 계획도시라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달리.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이 다메섹 이 성의 동문부터 약 1마일 정도가 인공적으로 이 도시를 계획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아주 쪽바른 그런 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 집가 거리 가면은 이 유대인, 이 히브리인 가운데 유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지금 다소 사람, 이 사울이 지금 와 있다. 이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가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내가 어떤 환상을, 어떤 미리 예고를 해 줬는지 이것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가 바울을 말하죠.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이 다시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이 사울이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눈이 먼 상태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간 자신의 행적,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 행적에 대해서 이 사울은 깊은 참여와 반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회개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와서 그 사람이 네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네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사울에게 예수님이 해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을, 이 예고를 받은 이 사울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제발 누구라도 문이라도 두드리면은 아나니아가 와서 내게 안수를 하고 내 눈을 뜨게 하려고 아나니아가 오는 길인가? 이 3일 동안은 아마 이 사울은 이 아나니아가 오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다시 뜨게 해주기를 아마 이 사람은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내가 지금 사울에게 미리 다 말해뒀다. 네가 곧 와서 안수하여서 사울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미리 지금 다 이야기해뒀다. 주님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는 이 소식을 왜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지금 즉각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뭘 말씀을 드리죠, 주님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한두 명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무자비하고 이 살기등등한 이 인간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 일을 주도하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로 살인자들의 그 옷을 맞는 정인의 역할을 했던 인간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14절에 이 다메섹, 이 도시에 온 목적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온 목적도 주님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고 왔습니다. 주님, 주님은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인간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피해를 끼쳤고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주님 그거 모르셨죠?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설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게 아나니아 그게 아니고 너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도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내 계획을 들어봐라. 주님 그 말씀하지 않으죠. 1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죠? 가라요 주님. 여러분,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계획, 바로 이 사람을 내가 부르고 이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실 목적이 바로 뭔지 이것을 바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메섹에 잠시 전만 하더라도 이 스데반을 때려 죽인 손에 피가지 마르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를 잔멸하던 손이 마르지 않은 이 사울인데, 오늘 주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씀, 바로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에게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히브리인들, 이 본토 12명의 사도라고 한다면은 이 7명의 일꾼을 또다시 뽑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들이에요.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 7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빌립 같은 사람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뭔가요? 12사도도 아니고 7명의 지도자도 아니고 새로운 인물, 그 새로운 인물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최고의 악독한 그 교회를 잔멸하는 그 사울을 불러서 이제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민족들과 그리고 열방의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자로 바로 이 바울이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목을, 어떤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으로요, 이렇게요, 이날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의 90% 이상 우리 기도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더 좋은 것을 해주시고 더 완전한 방법으로 해주시지만은 거의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토라지거나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출애굽을 시킬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린 그 3달 지난 아기를 그 파라오의 궁전의 가장 깊은 곳에 파라오의 젖과 파라오의 학문과 파라오의 모든 지혜를 배우도록 주님 하셨습니다. 왜 하셨죠? 장차 80년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파라오와 대결을 하게 하고 파라오를 무릎을 꿇게 하고 파라오에서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80년 전에 이 모세를 파라오 궁전 속에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폭력을 행사하는데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이 사울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마치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을 시키듯이 이 사울을 사용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16절에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으로 사울을 알고 있죠?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친 사람, 이 다메섹에도 해를 끼치러 온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지,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행사하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을 한다면은 이제 이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평생에 얼마나 고난을 이 사울이 당해야 될지, 이것을 이제 주님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친히 사울의 인생을 이끌고 바울의 인생을 이제는 이끌으시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냉대를 당할 것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이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이것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드디어 찾아갔죠. 그 집에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 안수하여 당신이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이 성령에 충만하게 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미리 환상과 예고를 하셨죠, 그죠? 아나니아라 이름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올 텐데 너에게 안수하고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을 미리 사울에게 예고하였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는 못 갑니다. 그놈의 흉악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가라.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과 왕들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위해서 진리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쪽에 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 사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정확히 일치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 보내가지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아들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아들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나 요셉에게 있어서나 정확히 일치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바로 아나니아와 이 사울에게 일치되는 메시지를 주므로
바로 이 사울로 하여금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3일 동안 이 사울이 이 깊은 흑암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그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면서 깊이 이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술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3일간 눈 멀었다가 이제 사울이 눈을 떴다 이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의사는 구체적으로 이 안질환의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것은 뭔가 하니까 사울이 이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런 빛을 이 사울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멀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떤 의학적인 안질환 같은 거를 실제로 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안질환이 제거되는 것을 의사 누가가 여기서 의학적인 기술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실제적으로 3일 동안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린, 의학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완전히 치유되어져 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이 눈먼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보게 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여러분, 이제 사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나간 삶을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물 세례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드디어 그리스도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사용되어질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이 성경 전체의 이 성경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드디어 이 사울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 도구, 이 그릇, 바로 이 사울이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회심하고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